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되었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너희나 너희 조상이 여기는 뜻에서 계속을 받은 것은 너희나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죽기 전부터 미리 알고 계시지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시려 하였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요 주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과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 거룩한 순례자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배경도 알았고 받는 사람들도 알았고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의 앞부분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64년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것이고 그 편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으니 우리의 현재의 고난도 우리가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힘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쳤을 때 우리의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힘내라.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좋지. 나한테 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좀 더 힘내야지. 야, 좀 더 발악해봐. 좀 더 힘을 내서 네가 열심히 네 적극적인 일을 해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이 전자와 후자를 놓고 보면 우리가 위로를 원할 땐 전자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재밌게도 인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위를 잘 해내야 돼. 그러면 이 앞에는 달콤한 사탕을 주고 뒤에는 회초리로 때리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러한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1장 안에 풀어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지금 베드로가 결국 이 편지를 통해 만들어내고 싶은 것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 어느덧 이 건물로 치환돼서 좋은 교회를 만든다. 그러면 디자인 대상을 받고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소개할 때는 거기에 재정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지요. 그리고 결국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흩어져가는 교회를 다시 한번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교회는 뭘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예시로 이걸 들려고 합니다. 올드머니 룩이에요. 올드머니라는 게 뭐냐면 이 전통적인 부자들, 전통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들 안에 가족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스타일, 그걸 올드머니 룩이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것은 옷의 유행이 계속 바뀝니다. 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옷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브랜드가 유행을 타고 식고 하는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한 귀퉁이에 유행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패션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 올드머니 룩입니다. 그런데 패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저 부자들이 왜 저런 옷을 입게 되었는가? 고대로부터 부자들은 이 돈 없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나 돈 있어 라고 과시하고 입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 미움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되 부를 드러내지 않는, 과시하지 않는 옷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올드머니 룩이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첨언하냐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자들이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는 단정한 옷을 입었음에도 그들에게 부티가 난다. 반면 올드머니가 아닌 사람들이 올드머니 룩을 따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겐 왠지 모르게 부티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을 첨언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것입니다. 올드머니의 가치는 양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즉, 내가 얼마짜리 자켓을 입고 니트를 입고 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었냐가 이 올드머니 룩을 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부를 가지고 활용하는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이 쌓아 올려졌을 때 올드머니 룩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가문의 정신이 올드머니 룩을 만드는 것이지 저런 제스처나 어떠한 형식, 패턴이 올드머니 룩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겠죠. 저는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교회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는 나그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나그네라는 말을 지난주 마지막 찬양을 통해 우리는 나그네에서 순례자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순례자인데 나그네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 이 나그네에게 목적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나는 저기를 반드시 가야 돼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는 목적지가 없이 그냥 부유하는 존재들이 아니겠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한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우리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십시다. 교회가 지향하는 지점은 세속적인 가치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이지 않은 가치입니까? 세속적인 가치라면 양으로 승부를 보면 됩니다. 세상의 세속적 가치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집은 넓은 게 좋은 거죠. 집값은 높은 게 좋은 겁니다. 키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죠. 눈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죠. 내 지갑에 있는 돈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죠. 세속적인 가치들은 전부 다 그 좋고 나쁨, 굿과 배드를 무엇으로 나누냐? 많음으로 나눕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굿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양과 관련 있지 않아요. 선함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는 선한 것이 좋은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 자본주의를 비롯한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면서 많은 게 좋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뭡니까? 많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많고 목사가 많고 차가 많고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지금 3프로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더 릴리전이라고 하는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 대부분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출연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 믿지 않는 3명의 진행자들이 저희 교수님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 끝에 여전히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렇게 큰 교회가 분명히 버젓이 있는데 뭐하러 상가 구석구석에 작은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가의 조그만 교회들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맞습니까? 교수님이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 3명은 이해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큰 게 좋은 거니까. 그럼 다 큰 데 가야지. 뭐하러 작은 데가 있냐? 이것이 세속적 가치입니다만 교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좋고 나쁨은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그런데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이기에 순례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좋은 순례자가 되기 위해 너희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 너희들은 이 3가지를 가져야 된다. 즉 순례자의 덕목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산 소망을 믿어라. 이게 지난주 이야기이죠. 허리를 동여라. 이게 13절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은혜를 구하라. 이게 14절, 15절에 등장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에만 색칠을 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었죠. 왜 그랬을까? 이 덕목 3가지 가운데 성도인 나, 이 세상의 나그네이자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이거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을 믿어라.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나에게 어느새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은혜를 구하라. 이 은혜 역시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즉, 신앙생활, 순례자의 여정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가운데에 있는 허리를 동이는 것만 우리의 영역인 것이죠. 허리를 동인다는 게 그럼 무엇일까? 이것은 이 시대의 말로 좀 이해하는 것보다는 당시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로마가 배경이죠. 로마 사람들의 의복이 이거예요. 치렁치렁하지 않습니까? 바지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대는 전부 다 저렇게 커튼 같은 걸 치렁치렁합니다. 그런데 이게 멋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작업할 때는 불편하죠. 여자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치렁치렁한 드레스가 이쁘죠. 그래서 결혼식 때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도 그 드레스를 입고 설거지를 하거나 김장을 담그거나 요리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 불편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이 2가지, 일을 하기 전에 허리띠를 동여서 옷이 치렁치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2번째, 달리기 시합을 하기 전에 이것을 동여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이것을 2가지로 설명해요. 이건 분명히 일하기 전에 허리를 동이는 데서 온 표현일 것이다. 아니다. 이건 운동 경기 달리기 하기 전에 표현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 결국 2개가 문맥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마음과 내 몸을 다잡고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신한다. 근신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신 먹었다라는 말 때문에 근신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신 먹었어. 나 학교에서 쉬래. 학교 나오지 말래. 혹은 나 직장에서 잘렸어. 직장에서 연봉이 줄었어. 라는 표현으로 근신을 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이걸 말합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허리띠를 동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동이고 저기가 골대니까 저기만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근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도가 근신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거룩함이 도대체 뭐냐? 베드로는 이렇게 좀 메타포, 은유를 써서 설명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각자의 답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거룩의 개념, 그리고 제가 볼 때 올바른 거룩의 개념.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보십시다. 거룩은 무엇과 면밀하게 관련이 있냐면 사후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지려고 그러죠? 거룩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으니까. 반면에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는 왜 거룩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룩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서도 다시 부활하려고 나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룩을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 과거의 거룩의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행위 위주의 거룩의 개념이었습니다. 숫자로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횟수, 헌금의 양, 기도의 시간, 전도한 사람의 수, 내가 얼마만큼 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지, 내가 방언과 통성을 몇 분 동안 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저 사람은 안수집사감이야, 저 사람은 권사감이야, 집사감이야를 논할 때 그 잣대로 쓰는 게 이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성결교단의 장로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일 성수, 일요일날 예배 안 빠지고 나오냐? 두 번째, 11조 속여 먹지 않고 제대로 내냐? 세 번째, 새벽 기도에 오냐 안 오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장로라는 존재, 이 직함을 세우기 위해 교단에서 내세우는 게 뭐라고요? 양이에요. 횟수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대상의 가치를 좋고 나쁨을 정할 때, 논할 때 양으로 논하는 건 세속적 가치입니까? 아닙니까? 세속적 가치죠. 그럼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는 거룩을 무엇으로 치환하는 겁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좋아, 저 목사님 좋아 라고 논할 때 그 사람을 논하는 기준이 결국엔 양이 된단 말입니다. 저 목사님 키 커, 저 목사님 멋있게 생겼어, 목소리 좋아, 똑똑해, 외국 유학파야, 군목 출신이야, 대학원 박사학위 땄어,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사람이 개척해서 순식간에 몇 명을 만들었고 저 사람이 어디 부임했을 때 그 죽어가던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 이런 것들. 그 결과물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목사님 거룩해, 그러니까 우리도 저 교회 가자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과거의 설명이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설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무언가 내 방향과 내 삶의 신앙의 일들이 어그러졌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고치려고 했던 게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나 교회를 안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봐. 내가 헌금을 안 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나 봐.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이 떨어지게 하셨나 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본 거룩이라는 개념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거룩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올바른 거룩의 개념,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면 나는 거룩한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여러 번 예시로 들었습니다. 욥기는 고난 잔뜩 당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몇 배로 갚아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럼 욥기의 내용이 뭡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제우스쯤으로 인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의 개념에 따지면 욥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 너무나도 아끼시기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고난이라는 과정과 여정을 통해 하나님 옆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야, 허리 똑바로 펴. 허리띠 메고 나한테 대답해봐. 너 누구야? 욥이 그 사이에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한테 욕하고 하늘에 손삿대질을 하고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 순간 욥기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대로 욥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여정이 욥기입니다. 그러면 멀었던 대상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표현하는 좋은 단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거룩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사랑과 좋아함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좋아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집을 좋아하는데 짜장면도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해요. 탕수육도 좋아하고 팔보채도 좋아하죠. 침이 고이는데 저는 중국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밑에 넣어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독특성인데요. 사랑은 좋아함과 다른 것이 대상이 하나라면 그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내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저 대상은 나에게 무엇을 느낍니까? 질투를 느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차분히 읽으신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질투가 왜 탄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성립되려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즉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 다른 것들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세속적 가치에 따라 양이 많은 것이 좋은 거야, 저건 선해, 그러니까 난 저거를 추종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대우를 하신다고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는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고 때론 핍박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보라고? 한번 너 나한테 사랑을 고백 안 해?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나쁜 마음 아니죠.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단어가 제가 1번에서 설명했던 어떤 단어와 맥이 통하죠. 근신. 한 지점만 바라보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성도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닥쳤죠. 로마가 핍박하죠. 가족들이 당신들을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만들고 싶어하는 성도들은 결국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탈피할 수 있을까? 수를 쓰고 계획을 짜고 골머리를 썩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룩하길 축원합니다. 거룩은 내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먼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지금 내 삶에,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정말 모호하죠. 좋은 말은 제가 다 내뱉었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말들은 다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에 시선 돌리지 않고 우리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좋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알겠다. 거룩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의 예시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즘 우리 아침 시간에 출애굽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반복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일요일 날 11시에 여기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런데 좀 더 예전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루 종일 교회가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새벽 기도부터 출석해서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다 늦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마다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쓰고 이런 것들. 이렇게 풀로 내 스케줄을 교회에 다 쏟아 넣으면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양으로 승부를 보는 거라고. 양.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양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일요일 예배를 위해 내가 토요일부터 전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 한 시간뿐인 이 찰나를 위해 내가 나머지 6일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 일요일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겁니다. 가수들을 보니까요, 콘서트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한 달, 2달 동안을 자기 스케줄을 관리하더라고요. 헬스하고, 목 관리하고, 술 안 먹고, 밤에 사람들 안 만나고. 계속해서 나를 관리해 나갑니다. 행여나 병에 걸릴까? 행여나 내가 아플까? 행여나 내가 실수할까? 내가 전적으로 이 콘서트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춰서 스케줄을 짜갑니다. 그게 팬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내 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나는 이 11시에 나의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양이 아니에요. 지금 양으로 올인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재산 팔아갖고 막 쏟아 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더 잘 알겠죠. 내가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앉았다 가는 것과 이 1시간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 넣는 것은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바람둥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10명을 1시간씩 만나는 것과 순해 보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1시간 먼 데서 오는 그 1시간, 동일한 1시간, 오히려 양은 이 바람둥이가 더 많죠. 근데 어떤 게 더 귀중하다 세상은 말하겠습니까? 한 사람만 바라보는 이 순애보가 더 귀한 사랑이라 말하겠죠. 전자는 사랑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벌써 몇 년 됐지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건 세상의 사랑의 가치이죠. 교회의 가치는 아닙니다.
왜요? 교회에서 사랑은 뭐냐면 한 대상만을 향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완전히 물들었죠. 사랑이 분산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랑은 느낌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양으로 내가 보답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가장 실수하는 어린이날 선물이 뭐냐면 돈으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돈 진짜 많이 씁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래서 내가 애를 낳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사주는 값비싼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장난감으로 함께 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 애들 오늘 교회 왔죠. 저희 애들이 퍼피 구조대를 막 요새 좋아합니다. 티니핑을 좋아해요. 프린터로 그냥 사진 몇 개 뽑아다 줬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거기다 색연필 칠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언제 좋아할까요? 같이 할 때. 같이 색칠해요. 우리 그거 같이 놀아요. 그때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티니핑 장난감 몇만 원짜리 사줬다 쳐보십시다. 퍼피 구조대 장난감 몇십만 원짜리 사줬다 쳐보십시다. 놀아. 아빠는 일하러 갈게. 아빠는 지금 바쁘니까 니네끼리 해. 라고 말하면 이 아이들은 뜯어보고 살펴보고 처박아 둘 겁니다. 그럼 부모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선물이 필요하구나. 다른 장난감을 원하는 거구나.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한국의 개신교가 딱 이 형국입니다. 내가 헌금을 했어요.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는데 나한테 어떤 인사이트도 오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어떠한 종교적인 만족감도 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양이 부족하구나. 헌금을 더 해보자. 기도 시간을 늘려보자. 내가 일요일만 갔었는데 이제 2부, 3부도 드려보자. 내가 수요일도 가보고 금요일도 가보자.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랑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사랑의 질이 얼마만큼 순수하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질이 가득 찬 사람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모양일까요? 딱 이 모양일 거예요. 모두가 회색인데 혼자 색깔이 다를 거라고요.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희한하죠. 야, 넌 왜 색이 다르냐? 야, 왜 너만 색이 다르냐? 왜 너만 이상한 길을 가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두 만약 세속화되었다면 그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 내가 세속되지 않게 교회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왜 너만 그래? 왜 너만 잘났어? 야, 왜 너만 독불장군이야? 이 말 듣는다니까요. 그렇다면 거룩한 삶, 즉 믿음의 행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철저한 고립으로 이끌고 갑니다. 나를 나그네로 만들어내요.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끌어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멘토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관두셨습니다. 목회를 관두시면서 이제 다른 일을 구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남은 것은 외로움밖에 없다. 심지어 내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넌 얼마나 다행이냐. 네 아내가 너를 이해해 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그 사람과 이미 나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양으로 승부를 보는 세상에서 질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말하니 얼마나 곡할 노릇이겠습니까? 반대로 양이 아무리 많은들 이게 가짜라면 이 질로 승부를 보는 사람에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것으로 보이겠느냐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이런 겁니다. 모두가 양으로 승부를 볼 때 질로 승부를 보는 것.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구절들이 등장하지요.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행위, 각 사람의 행위. 신앙생활은 이 머리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적 논쟁이나 이 사상의 대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인데 무엇을 향한 움직임? 질을 향한 움직임. 양을 불리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나를 더 벼르고 내 안에 불순물을 더 끄집어내서 더 순수해지려는 움직임입니다. 정금이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얼마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이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인의 행위가 뭐겠느냐?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건데요. 저희가 로마서를 나누었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거저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맞는 행위를 살아 구원을 이루어내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행위를 보여라. 그 행위 안에 너희가 믿음 있는 것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이뤄라. 이것이 얼핏 보면 다른 이야기 같아요. 야고보는 우리가 행동을 하면 구원을 얻는 거구나 라고 말하고, 바울은 로마서는 기도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닙니다. 앞이나 뒤나 이 행위는 똑같아요. 믿음에 기반한 행위입니다. 그럼 뭘 믿는데요? 뭘 믿으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가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기반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수입이 생겨요. 그럼 나는 이 땅에 씨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왜? 어차피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대신 내가 먹고 내가 입을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목적지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죠? 저 목적지는 이 땅은 헛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뭡니까? 양으로 승부 보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몇 층이 돼야 되고 성도가 몇 명이 돼야 되고 1년 예산이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진짜 행실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행실은 네가 나그네인 것을 인식하고 너희 재산을 나누어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올려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쁜 사람은 절대 아무도 못 도와줘요. 나 살기 바쁘거든요. 왜 바쁠까요? 인간은 왜 바빠야 합니까? 양을 늘려야 되니까. 목사들이 진짜 바빠요. 왜 바쁠까요? 양을 늘려야 되니까. 성도들이 진짜 바쁘다고요? 왜요? 내 통장을, 내 아파트 평수를, 내 차의 배기량을 늘려야 되니까. 그게 선한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 한다고요. 너는 하나님 나라 순례자인 걸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렵죠. 정말 어려운 길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 걸 나눠주면 살아간다? 내가 열심히 빼 빠져 욕 먹어가면서 벌었는데 이걸 내가 막 나눠준다? 내 최소한의 것을 쓰면서 막 나눠준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메멘토 모리예요. 오늘의 말씀 24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너네는 풀이야. 너네는 꽃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 라는 말입니다. 추석 전에 저희 부모님 댁을 갔습니다. 이제 홍천 가셔서 코스모스를 쫙 사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너무 예뻤어요. 진짜 이 도로를 침범해서까지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차로 거길 가면 꽃들이 차에 막 하이파이브를 해요. 팍팍팍팍. 얼마나 만개했는지. 한 달 후에 추석 때 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흉물이 됐어요. 흉물. 다 비틀어져서 시들고 떨어져서 초라해졌습니다. 그게 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키 큰 거 죽으면 끝이에요. 잘생긴 거 나이 먹으면 끝이라고요. 내 건강 50, 60 넘어가 보십시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재산은요. 언제 그걸 다 쓰시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어차피 너는 죽을 인생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위협을 무서워하는 까닭은 뭡니까?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헐벗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욕먹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짓밟혀 죽으면 어떡하지? 총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불태워주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 내가 이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못 가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야죠. 근데 베드로가 이 말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거 깨달아야 돼. 기독교 안에 엄청나게 칭송을 받는, 그리고 반대로 세속에서는 엄청난 지탄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존 디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이 사람이 엄청 부자라서 칭송을 하죠. 반면에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엄청 부자라서 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부를 쌓아 올린 과정에 있어요. 이 사람이 43세 때가 이 사람 인생의 최고점을 찍거든요. 부유함이. 그때가 얼마나 있었냐면 지금 돈으로 560조 정도 있었답니다. 우리나라가 1000조가 그 전체 자산인가 부채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한 개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를 어떻게 이뤄냈냐? 첫 번째, 적극적인 뇌물. 두 번째, 경쟁자에 대한 말살, 독점을 이용한 말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때문에 엄청 자살해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내가 있었던 모든 걸 다 싹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악마처럼 묘사되는 세상의 록펠러에 대한 관점이 반대 극부가 있습니다. 록펠러 그래도 말년에는 좋았지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치료비를 많이 대줘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였냐? 56세 이후인가 그렇습니다. 56세 때 이 록펠러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암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죠. 내 재산이 560조인데 나 이제 1년밖에 못 살아. 그래서 그 병원을 와서 터덕터덕 걸어가는데 평소에도 많이 다녔던 병원에 눈에 안 들어오던 문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때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져요. 한 아주머니가 의사를 붙잡고 울부짖는 거예요.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여성에게 딸이 있는데 정말 가난해서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뭐라냐? 갑자기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소녀의 치료비를 다 댑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완치가 돼요. 이 사실을 비서를 통해 전화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이 전에 없던 기쁨이 넘치는 걸 깨달아요. 우와,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암행어사 행동을 합니다. 돈 없는 사람, 그래서 치료를 못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대줘요. 어차피 내 돈은 써도 끊이지 않고 나는 어차피 1년 있다 죽으니까.
재밌게도 이 사람이 그 후로 20, 30년을 더 살아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돈밖에 모르던 돈벌레를 변화시킨 사건이 뭐라고요? 너 죽어.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 까닭은 뭘까요? 난 죽어라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죽어? 나 병원은 가 살아나야지. 내가 왜 죽어? 나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야지. 내가 왜 죽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죽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쌓을 일은 없죠. 내 부, 내 아파트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나그네의 힘을 인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징해주신 목적지가 있기에 그 길을 가는 순례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 삶에 내게 주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 영원한 나라를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유한한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천국을 살아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나눔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즉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